2023년 1월 1일입니다. 예. 오늘 첫 날이고 또 첫 주일이고 첫 예배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앞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라는 책에 보면 28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갈등, 이 갈등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12개 분야의 갈등에서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빈부의 갈등도 높고요, 이념의 갈등도 높고요, 정당의 갈등도 높고,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도 높고, 또 남녀, 성별의 갈등도 높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도 높고, 그리고 학력 간의 갈등도 크다 그럽니다. 예.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 하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 행복도가 낮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적으로 우리나라에 최근에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희 1층에 들어가는 그 문 있지 않습니까? 문에 도어락, 이 번호키 있는데 보면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칼로 그랬는지 돌로 그랬는지 아주 그냥 기스를 많이 내놨어요. 거기 이 번호 누르는 거기다가. 예. 이게 몇 달 됐는데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는 이 어느 놈이 그랬지? 예, 그러면서 혼내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잘못 이렇게 했다가는 예, 이 흉악한 사이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제가 우리 부모님 또 제 아내가 걱정할까봐 제가 말을 안 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제가 볼일을 보려고 차를 타고 저기 요 앞에 타이어집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길로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웬 남자가 갑자기 제 차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앞유리창을 퍽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 먹었구나 생각을 해서 창문을 열고 문을 잡고 멈추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문을 열면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차를 살짝 뒤로 뺐다가 이 사람이 약간 뒤로 물러서는 틈을 타서 지나가서 왔어요. 예. 그리고 또 교회로 주차할 수도 없어서 예. 그래서 한참 있다가 한 바퀴 돌고 다시 왔는데 어떤 그 젊은 한 20대 초반 남자 둘하고 여자 이 세 사람이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예요.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아마 그 사람이 그 학생 청년들 타 있는 차에도 또 이렇게 행패를 부렸는데 그 젊은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뭔가 의협심에 나왔겠죠?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마 한판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고한다 뭐 한다 막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세상이 옛날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세상에서 감사보다는 또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또 누군가 내게 와서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불평과 원망 그리고 증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특징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명령하는데요.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요. 먼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 범사라는 말이고요. 항상이라는 말, 쉬지 말고라는 말, 범사라는 말인데요. 이 세 단어가 연관이 아주 깊고요. 그리고 항상과 범사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화면을 보시면 저게 우리나라 말로는 항상, 범사가 다르게 느껴지지만 그리스어로 보면 저게 같은 단어에서 어미 변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범사라는 단어는 이 같은 단어인데 시간과 관련하여 쓰이면 모든 시간, 늘, 언제나 이런 뜻하는 말이 되고요. 장소와 관련하여 사용되면 어디 있든지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범사라는 말처럼 일이나 상황과 관련되어 사용되면 모든 상황에 어떤 처지와 형편에 처하더라도 이런 뜻이 되고요. 또 사람과 관련하여 사용되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런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매 순간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범사 이 단어는 모두예요. 전부, 모두.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실행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디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 곳이 어두운 골짜기거나 가파른 비탈길이거나 정말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병상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상황,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와 가정에 일어난 일들은 내 생각과 다르게 일어난 일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 고통의 상황, 자신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억지가 아닌가,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사, 인간사,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를 둘러보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사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무슨 감사 기계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범사, 감사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2022년에 한번 해봤잖아요. 우리가 한번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한번 매일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설교할 때마다 감사거리를 하나라도 찾아서 무조건 감사하려고 애를 쓰면서 한번 2022년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또 할만하다 이겁니다. 감사라는 말을 살펴보면 원어적으로 감사라는 말은 고마운 말이나 행동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신에게 잘해준 것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일과 모든 사람과 매 순간에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 말, 행동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또 다른 말로 즉각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즉각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과 달라. 내 마음과 내가 마음속하고 실제로 내가 감사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감사하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고맙게 여기려고 하고 아무튼 감사해야지. 이거는 사실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성.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즉각 감사가 나와야 그게 오리지널, 진짜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주님은 즉각 감사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즉각적인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일이나 사람보다 우리 주님을 먼저 보면 감사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그 상황이, 그 일이,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뜻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일 가운데 그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 내가 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덜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내가 그동안 정말 내가 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나의 부족과 허물과 불순종에 비해서 가볍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상황과 그 일과 그 사람과 그 순간이 비록 지금은 감사하기 어렵더라도 지금을 건너뛰어서 머지않아 그것이 감사할 만한 상황으로 변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뜻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바란다, 소원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강하여 욕망한다 하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종종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명령입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은 나의 생각이나 처지보다 우선합니다. 군대에서는 돌격 앞으로 하면은 달려나가야 됩니다. 무섭다고 총알이 지금 빗발친다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말없이 심지어 자기 아내가 반대할까 봐 아내 사라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묵묵히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감사의 명령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권위자이십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복종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시인데 여러분 저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전도는 어명이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전도는 어명이다. 저는 책 제목을 참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를 두자 어명이라는 말로 뽑은 거죠. 감사도 어명입니다. 감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명령보다 더 우리가 따라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전시에 지휘관이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 순간 즉결 심판권이 상관에게 있습니다. 즉 명령 불복종은 목숨을 잃는 일입니다.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시민의 의무에 불복종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사실 이 질문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매사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감사와 명령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둘의 차이를 분명히 비교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매일매일 감사할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았습니다. 2023년에는 이 감사를 토대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 기도를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체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1차원적인 기도를 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뭐 사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떼쓰는 기도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토대로 한 소원의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원을 아래더라도 감사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한 차원 높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42절에 이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했고 그 감사를 토대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러한 우리 주님의 감사와 기도의 확신이 2023년 우리의 감사와 기도의 확신으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에 대한 기초가 튼튼한 성도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하늘에 상달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진정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은 그냥 가벼이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명령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그 심리학가 로버트 에머슨 교수가 감사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했는데요. 12살에서부터 8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2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한 개의 그룹은 하루에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마음대로 하게 하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삶의 행복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감사를 매일 5가지 적은 그룹은 행복도가 높게 조사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도 체크했습니다. 매일 감사를 한 사람들은 체중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었고 통증이 완화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럽니다. 환경도 체크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대부분의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몇몇 사람들은 승진까지 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에머슨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매일 감사하는 습관은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데 투자 대비 가장 효율이 높은 행동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는 항상 더 큰 복을 불러와 더 큰 감사 제목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토대로 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는 어떨까요? 감사를 토대로 한 기도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노르웨이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사탄이 노르웨이에다가 큰 창고를 하나 짓고 그 창고에 미움, 슬픔, 눈물, 이런 미움의 씨앗, 눈물의 씨앗, 미움의 이런 것들을 슬픔의 씨앗을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세상에 날려보냅니다. 그 씨앗들이 노르웨이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어느 동네 어떤 사람이든지 금방 싹을 틔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력한 생명력과 번식력을 가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동네만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저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감사가 대부분이고 감사를 토대로 한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슬픈 상황과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그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했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는 노르웨이 속담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감사와 기도에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에는 감사의 토대 위에 매일 기도를 꾸준히 실천하는 우리 전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나눠드렸습니다. 이 책은 남자용이 있고 여자용이 있습니다. 엄마라고 쓰여있는 것은 여자용이고요. 아빠의 1분 기도라고 쓰여있는 것은 남자용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보조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1분, 이거 읽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딱 펴시고 여기 나와 있는 한 페이지 정도 되는 이 기도를 읽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한 페이지 되는 1분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미완성인 것처럼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뒤를 누가 채워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채워야 됩니다. 내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없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 나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꼭 필요한 기도구나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더 깊이 심화하여 내 기도를 더 깊게 드릴 수 있고 또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또 내 소원의 기도를 더 심도 있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365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한 장씩 한 페이지씩 읽어 나가다가 끝까지 다 되면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에 그러니까 하루에 2페이지씩 도움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감사를 토대로 해서 매일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표어대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뉘앙스가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십니다라는 확신에 찬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은 감사를 토대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 한번 보자. 이런 뭔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감사를 토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감사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